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관리도 성결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은 실제 등록된 주소지 주민등록상의 주민은 100명인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40명 정도 되시고 그 중에 성도님들은 한 6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집회를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 한 3분 정도가 꾸준히 나오시고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집회를 하셔서 그래도 한 7, 8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오시는 3분의 성도님들은 90세의 연령을 가지신 어른이 2분이시고 70세 1분이시고 목사님 부부이세요. 참 그곳에서 만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착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진짜 착하게 사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저희가 묵었던 펜션의 사장님은 아내가 믿는 여집사님이신데 아마 다음 주에 서울 오실 일이 있으신가 봐요. 2분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귀면서 그분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랬더니만 목사님 교회에 다음 주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실제로 섬에서 사시니까 외부인과 접촉도 적은 편이시고 또 자신들이 바다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채취하면서 사시니까 이 착하다는 말이 실제로 도시에 사는 저희와 비교하면 훨씬 아마 성품이 착하리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나는 죄 안 지었어요.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성함이 이종범 사장님이신데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아내한테는 죄를 좀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내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집 올 때 이야기를 쭉 하고 이 마을의 사람들이 얼마나 외지인들을 따돌리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랬더니 이분이 입이 쑥 들어가요. 착하다는 말을 못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이 착하다는 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하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걸 쭉 하면서 사장님 보니까 술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저 막걸리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로서 대접받는 거, 막걸리를 대접하는 건 특별한 일이니까 사장님은 꼭 이거 드시고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는 첫 번째 술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는 다른 분에게 자기는 목사님한테 술을 얻어먹어 본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저한테 얻어먹었으면 저한테 갚으실 게 좀 있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처럼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 저는 아버지가 하도 술만 드시는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술 먹는 거 가지고는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목사라서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 먹는 거지 이게 무서워서 안 먹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드리고 그랬더니만 이분이 마음이 확 열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이 당신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이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제가 같이 있던 이제 그곳의 목사님이 이러니까 교회 한번 오세요 이 말을 만나는 주민마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 저분들은 이 동네 목사님보다 오래 사셔가지고 교회 오실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술 한 병 사들고 저분들 찾아가면 나중에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반드시 교회 와요. 그냥 찾아가세요. 오라 소리 하지 말고 서울에서 뭐 이런저런 좋은 목사님 왔다고 아무리 광고해도요 저 사람들 아무도 저 몰라요. 그거 해봤자 입만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반바지 입고 가서 일도 해드리고 그분들 집에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다 오실 거예요. 그 노인들이 많은 할머님들이 계시는데 사모님은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노인정에 가가지고 청소하시고 이 어른들 마을에 다니시면서 안마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 40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다 만나시고 집 청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착하다는 말 속에 자기 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의는 이런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은 자꾸 자기와 다른 사람의 삶을 구별해가지고 섞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당신이 나 있는 쪽으로 오면 이렇게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내게 오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로 가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죄인들이 자기 앞에 아무리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구원했다고 기록된 돌판을 주고 해도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 어긋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잖아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면 자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고 섞이고 나보다 더 나쁘고 악하고 맞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목사님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음에 제가 여기 방문하면 살아계실지 안 살아계실지도 모를 연세이신데 목사님 이 3분 6분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것은 저 40명의 주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민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가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사모님도 이해를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자신이 헬라의 지식을 다 배웠지만 항상 마음속에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똑같았어요.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마음에 원한다 하는 것은 소원을 말해요. 그 소원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율법을 먼저 받았던 이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기도였어요. 마치 불신자인 가정에서 예수 믿고 나면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민족을 절대 이 구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진 민족이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율법서를 핵심은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613가지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지요. 그래서
이런 열심, 하나님이 한 가지를 얘기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마치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그냥 11조 한번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감사헌금이라는 이름하여 생일에다가 또 뭐에다가 막 잔뜩 붙여놔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교회 가면 뭔 봉투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손으로 적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도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놔서 열심을 부추기고 이걸 더 하라고 하고,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심을 내서 하면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잖아요. 열심을 내서 실제로 기도 생활도 그렇고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열심 없이는 하나도 모릅니다. 열심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틀렸는가 하면, 그 열심에 자기 정성, 자기 헌신은 많았는데 바른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섬기는데 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많이 비판한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상 중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이런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꾸짖었어요. 싸웠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통칭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뭔가, 자신들이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알지 못해요. 위선은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말한 대로 못 살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나는 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말한 대로 잘 행동하지 못합니다. 설교한 대로 절대 목사님들 못 삽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신 대로 절대 못 삽니다. 그 인정하셔야 되는데, 위선은 뭔가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못 산다는 것이,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무능력함이 있거든요. 그 무능력하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게 위선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못 지킨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자기 수치와 자기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에 빠지면 자신 안에는 엄청난 무기력함이 있는데, 무능력함이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열심을 가졌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말씀을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은 이것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믿는 것들이 있는 대로 안 한다고, 그럴 때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그 참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일들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은 넘어졌지만 다음에는 안 넘어집니다. 이런 다짐들을 해가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세요. 제가 가서 사실은 주일날 장로님이 지붕 개량 공사를 하러 간다고 그랬었는데, 가니까 지붕 개량 공사 정도가 아니고 집을 다 허물고 지어야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가건물로 지어졌는데 비가 들이치면요 그냥 목사님 방으로 다 물이 흘러 들어오고, 창고를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살살 꼬셨어요. 목사님, 이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청소에 은사가 없대요. 그래, 그럼 저한테 은사가 있는데 사용하실래요? 그러고는 본당부터 시작해서 사모님하고 셋이서 막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반나절을 해서 정리를 다 하고 깔끔하게 정리만 했는데 수리한 건 아니에요. 옆에서 사모님이 계속 남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은 그 남편을 왜 그렇게 비난을 하세요? 아니, 당신도 여기 6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당신이 해도 되겠네. 당신이 해도 되는데 왜 내가 할 때 당신이 자꾸 남편을 비난하십니까? 희한하죠, 사람은. 자신은 깔끔한 거 좋아한다. 근데 제가 그 가만히 보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묵었던 숙소의 그 사장님, 남자 사장님이 우리 대화를 식탁에서 들으시고는 딱 첫 마디가 이런, 에이, 이거는 서울 목사님이 잘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네. 그래서 그 제가 와, 우리 사장님은 경우가 왜 이렇게 바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 목사님이 잘못한 거네요. 이러셨는데 제가, 야, 진짜 예수 안 믿어도 판단력은 대단히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게 사모든지 그 목사님들이 저든지 다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가 불편하면 그거 다 고쳐야 돼요. 그게 저의 의죠. 저의 의고. 물론 양해를 구하고 했지만 이 죄의 속성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신 이 완성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주께 대하듯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따르며 주께 대하듯 자녀들을 양육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 수련을 통해 교회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서로 돌보는 일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현 정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민생을 돌보는 정부가 되게 하시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두루 등용하여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잘 펴게 하시고, 사고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일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되는 폭염을 잘 대비하여 공공요금을 적절히 조율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